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계속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특별히 오늘은 11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제가 누군가에게 다음 주 설교가 누구에 관한 얘기냐고 질문을 하셔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가 본문이 오늘 아닌 거 여러분들 확인했죠. 사실 다윗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인상, 그 스토리 중에 아주 너무나도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골리앗과 그 거대한 그 거인과 싸워서 이긴 아주 위대한 영웅 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여기에 사실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혹시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여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을 살펴보지만 다윗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물들을 볼 때 이 인물들이 참으로 위대한 뭔가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완성할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40년 동안 전체 그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진 못했습니다. 처음에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죠. 예,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 디르사라고 하는 북쪽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나라를 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7년 반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스보셋이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도읍지를 또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하게 또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이제 다 제거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들마다 또 승리하게 하셨고요.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아주 좀 좋은 이런 왕궁에서 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말해서 이제 성막을 말하죠. 그 당시에 천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정말 근사하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처음에는 이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다윗에게 너가 한번 이런 말을 전해라 하면서, 사무엘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절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늘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좋은 집이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어디나 있는 존재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 또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조금 기대와 다른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앞서 나가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건물, 물리적인 어떤 건물의 집을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 같은 인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기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여럿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분들을 뭐라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실 진심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실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영웅과 같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그를 부르셔서 또 그에게 신실하신 또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그 과정들 아시죠? 이새의 집안에 한번 가봐라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사실 다윗은 너무 어리고 또 설마 얘까지 오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내였기 때문에 8명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고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딱 대기를 시켜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끝까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막내가 양떼를 저기 들판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설마 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스펙으로 살펴봤을 때는 도대체 이런 사람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에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양떼를 치던 너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 보잘것없고 그다음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이 선택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오늘 7장 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주어가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왕으로 세웠고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요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골리앗을 무찌른 참 위대한 일도 있었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정말 여러 번 참 어렵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다윗은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 못하고 굴 속에서 숨어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 있어야만 했던 그 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음에도 우리는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나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치나요?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욥을 살펴볼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 그럴 때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것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여 주셨다고요? 우리가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우리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태초 전부터 우리가 부모님, 엄마의 그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물음표가 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그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적들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더욱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세 번역 성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아멘. 쭉 뒤에까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당장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 이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7장 15절과 16절에서 보면은요,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은총을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번에 너가 몇 등 안에 들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조건적인 약속이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것이 사실 익숙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요, 상당히 우리의 현실적인 세상적인 시선하고는 많이 좀 어색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절하시고요. 그냥 나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왕조를 세우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너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거 뒤에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다윗의 정말 엄청난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지만,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이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윗 자신도 내가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래서 존재적으로 정말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 삶의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이 바로 이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할 때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침상에 베개가 이렇게 둥둥 떠다녔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법이 조금 들어가긴 했겠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거든요. 철저하게 전 존재적으로 죄인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러한 시를 쓰거든요.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사실 성령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이 구원을 허락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기쁨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어떤 존재가 되죠?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발에 못을 박는,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위하여 정말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이 죄에서 정말 자유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주간 혹시 보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늘 살아가는 우리 삶 존재 자체가 그냥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령님의 감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저는 그냥 죄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늘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의식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안에 살았구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놓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는 제목에서도 그렇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언약은 좀 더 좀 공식적인 그러한 단어이고요. 특히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쌍방 간의 관계적 맹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어떤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뭐냐? 쌍방 간의 관계잖아요. 그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로 맺은 이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두 사람의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하시죠?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살펴볼 수 있잖아요.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예전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 간의 그 계약을 맺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짐승을 쫙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요. 그리고 쫙 이제 옆으로 이렇게 늘려놓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아주 그냥 피가 흥건하겠죠.
그 가운데 갈라놓은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관계를 서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하고 함께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세요. 혼자 지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는 언약에 그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 지나신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이 언약을 너희한테 세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절대로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 자리로 우리가 초대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런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언약,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예, 우리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 예, 그리고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영원히 튼튼하게 이것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또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약속대로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많이 보지는 않지만 한 야구팀의 또 팬으로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가끔씩 봅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재미없을 때는 언제냐면 결과를 알고 볼 때 재미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가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혹시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그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을 미리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수천 년 동안 또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완성될 그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 그 약속을 우리가 허락받았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주님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은혜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뢰한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의 모습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참 만족,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음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삶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역전되어지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